나훔서 1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가멜에 쇠하며 레바논에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네, 주어진 그 제목은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이번 달에 이 집필을 하신 그 제목을 뽑아내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은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중심을 뽑아내는 그런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질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질투는 육적인 세상적인 질투가 아니고 거룩한 질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질투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정말로 사랑이 불타오를 때에 그 불타오르는 사람을 향한 거룩한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 관계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나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흉하지 않은 질투. 어떤 목사님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사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미워지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향한 아주 깊은 사랑 때문에 사위를 질투하는 그런 그 순간이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 잡았죠? 보복은 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서 원수를 처치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보복입니다. 보복. 그런데 보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복은 이 땅 안에 눌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정말 상실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상실당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상실시킨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열강을 향해서도 그 열강이
하나님으로서 열강이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고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열강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 그렇게 기가 살아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네.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궁극은 거룩한 삶입니다. 예.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거룩함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저분한 삶을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점점 simple, humble, pure해지는 그리고 깨끗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질된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그 삶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가 맨 처음에는 정말 이 아수르 이 사람들 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다시스를 향해서 갔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서 먹힘을 당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 니느웨 바닷가로 와서 토해낸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한 그 하나님의 물고기를 동원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기적 죽은 사람이 정말 병상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나한테 원하는 그런 면으로 달려와가지고 계속해서 기적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 병원에서 의사처럼 내가 그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그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내어놓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요나의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런 그 그림처럼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대신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아주 잔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들은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안하고 만든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요? 아수르 민족이.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수출되었나고? 이 아수르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잔악한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죄를 보배로운 피 흘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의롭다, 옳다함 얻음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 찬송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해, 나는 이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해라고 그렇게 말할 인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거두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거짓의 문제를, 죄가 되는 거짓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진리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선악과의 그 독이 해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더 독기가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죽노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본문은요, 결국 누구를 향해서 초점을 맞춘다 하면 목이 곱고 정말 이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곧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뜻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위로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넓으신 분이에요. 어떤 죄악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오신 역사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 룸을, 이 간격을 열어놓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솔솔 바람처럼 들어와 가지고 우리 중심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 얼어져 있는 것들을 녹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 나아간다.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 나간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결국 십자가의 예수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직접 육신을 쓰고 내려오신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2절 이하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했습니다. 여기 자기는 하나님 자기이지만 자기를 대적하고 이렇게 거스르는 자들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거스름을 받으시고 대적함을 받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누가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종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수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빼어낸 백성, 선택한 백성을 내가 끝까지 이렇게 구원하고 내 사랑을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은 경우에는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 내가 이제 침묵한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나의 음성을 대언하게 했는데 너희가 그들을 감옥에 쳐놓고 온갖 정말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막 몰아넣고 했던 너희들의 그 행태 내가 다 보았다.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가 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너희의 인생이 어떤가 한번 보라 하면서 이 주님이 침묵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침묵하시는. 우리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므낫세 왕이 세워지기 전에 70년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중간시대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시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렇게 죄악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는 정말로 내가 오랫동안 참으면서 숨바꼭질 하듯이 내가 숨어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전격적으로 내가 내 시간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400년간 침묵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의 사명을 갖고 있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 건제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중간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면서 막 그들이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해 뜨기 직전에 가장 추운데 그 가장 추운 시간을 가진 다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고통과 어려움과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이 모든 부분들의 초점은 첫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무너져 내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깨우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깨우기를 원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극약 처방처럼 당신이 직접 오셔서 죄의 문제를 뒤집어 쓰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그냥 그 내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인생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결함을 받고 내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우리 인생들을 계속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충만시켜주시면 영원히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충만의 도가 안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일 충만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육은 구원받지 못한 육 안에 이스라엘의 자랑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주님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시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준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여호와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 가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이 4절과 5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그 영혼이 솟아나는 해와 같이 힘을 얻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